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영웅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철부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무시를 당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이 있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다윗의 인생이 탄탄대로여야 하는데, 이후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한 왕조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찾고자 샅샅이 다 뒤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 도망다닌 끝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게 됩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런 끔찍한 고난에 있을 때, 즉 모함당하고 여기저기서 나를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고 언제 어디서 원수가 내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는 무슨 시냐면 하나님께 내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 상반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울이 지금 나를 쫓고 있고 내 생명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깊은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을 보면은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저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힘을 의지하고 또 내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만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지금 다윗이 놓여있는 상황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고 도망당하고 있고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다윗의 고난을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다윗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살펴보자면, 먼저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리고 4절에서 또 다윗이 자기가 당한 상황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또 저희 이는 창과 사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윗은 원수들에게 비방당하고 그 원수들이 사자같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또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니면서 쫓아오고 있는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고난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되게 고난을 당했다 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고난은 굉장히 억울하고 다윗의 고난은 어디다가 호소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영혼이 억울합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나름 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억울함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나름의 억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다 마치 저를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억울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정말로 어디에다가 호소하거나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억울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만한 억울함을 경험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심지어 잠도 못 잡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간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때로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다실 때도 있죠. 주일 성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5절 11절은 같은 구절인데 5절 11절을 보면은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편 57편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7절부터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7편의 최고의 절정은 7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상황이 억울한데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내 고난, 내 환경, 내 처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확정하다라는 말은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확정되었고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그 누구도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흔들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소원을 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8절은 아멘 소리가 다른 구절에 비해서 조금 작게 들렸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방금 아멘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제 약간 옅은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네, 약간 이제 표정이 입꼬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저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를 보니까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 빠졌네, 뭐 새벽 기도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네, 너 천국 탈락,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새벽 기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옅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새벽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이 두렵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고통이 나한테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문제가 나에게 언제 해결될까?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고난에 매이게 되고 무엇을 하든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됩니다. 고난이 지속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내일의 해가 밝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좀 힘든 사람들, 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불면증을 앓거나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뭐 생활 패턴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고난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 깊은 고난에 있는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 그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의지, 또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인생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이 해가 뜨고 환히 밝아오기 직전, 어쩌면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또 인생의 새벽 같은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고난의 순간에도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그 마음이 특히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알람까지 듣고 껐는데 좀만 누워있다가 나가야지 하다가 보면 출근 시간 돼 있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도 새벽기도 실패했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까지도 이겨내고 그런 내 의지를 이겨낸다는 것은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을 제가 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고난이 없으니 나는 새벽을 깨울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은 비교적 안정되고 평탄한 것 같고 평화로운 그 순간일수록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단을 쌓으신다면 언젠가는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그 기도의 제단이, 그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과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시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더니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영광대교회 안에서 모두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좋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받고 어려운 순간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기회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문제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삶의 여건이, 또 삶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인생들, 또 많은 고난에 처한 인생들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과부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가문을 살리시고 한 민족을 확장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룩한 성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고 간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노래를 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자랄 수 없고, 저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울이 마음을 먹었다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털끝조차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오히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이 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제일 그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바로 변을 볼 때입니다. 사울이 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뒤에서 공격을 한다면은 사울은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끊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저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말할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는 감히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께 또 확정하고 고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 또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삶의 끔찍한 고난까지는 오지 않았더라도 어떤 삶의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조건으로 여기지 말고,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